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맞습니까? 근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에게는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지체라 그러면서 열등감. 이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아들러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 보니 완전치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 모든 거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누구를 보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도마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습 속에 있어 왔어요. 지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어떤 말씀을 경험했고 그대로 열매 맺었다고 하는 말 분명 듣는데 나는 내가 직접 그런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저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화로운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서운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이 도마가 얼마나 완전치 못하고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점점 온전해지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적어도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그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 볼 때 저게 집사라면서 신앙이 저 정도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각각 직분자로 세우셨은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부족한 거 인정하고 부족하니까 온전하게 하라고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게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이 꼽히고 열매 맺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특히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요. 마치 도마 보고 야,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본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직접 확인해봐.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미혹시켰잖아요. 그 마귀는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럽니다. 뭐? 부활신앙 지난주일 말씀 들었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달라지겠냐? 매주마다 부활신앙 부활주일 지켰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었어?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동안 부활신앙 가지고 또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뭐 된 게 있냐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을 자꾸 못하도록 마귀는 미혹하는 겁니다. 본래 이제 열등감을 느낄수록 도마처럼 나는 부족하니까 더더욱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확인이라도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게
이 건전한 모습인데 마귀는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동안 안 됐잖아. 예컨대 100번 찍어가는 나무 90번 찍었어요? 이건 100번 찍어가는 나무를 전제했으니까 그러지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90번 찍었어도 안 됐잖아. 뭘 또 바래? 뭘 또 기대를 하냐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열등, 컴플렉스 환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열등 컴플렉스 환자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으면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나아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약의 뜀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열등감 느낄수록 내가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앙모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게 정상인데 열등 컴플렉스에 걸리면 모든 게 포기되는 거예요. 열등감 그 상태, 소위 세상 유행 풍조에 쩌들은 묵은 가죽 부대, 그것을 계속 고집하니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려고 해도 담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의 전설들의 영감을 갑절로 원하고 내가 바라는 롤모델의 복을 갑절로 받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되는 것이 바로 이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전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약할 때에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그때가 되면 나의 불완전함은 완전히 해결되고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되면 열등감을 도약의 뜀틀로 사용하기를 중단하고 열등 컴플렉스라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해서 열등감 가지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갖게 한 사람을 제거하고 제도를 없애고 분위기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영구 집권하겠다고 하는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모두 부정해요. 내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 까닭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아니요. 열등 컴플렉스에 딱 걸리면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주변의 것들도 제거시키잖아요. 그럼 본인이 우월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열등감을 극복한 줄 아는 거죠. 열등감 극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무지막지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지요. 동서고금을 막론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모두 이런 스타일이었고 지금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직접 간접으로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 다 열등 컴플렉스 환자들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의 열등감을 알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열등의식에 쩌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요? 그러기에 나는 합리화시키는 게 않고 그런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생각 안 는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도 부족함이 있으니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한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에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런 말씀 듣고서도 에이, 인간이란 존재는 어차피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미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내세워요. 열등 컴플렉스 때문에.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인간됨의 모든 걸 다 알아. 근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뭐 인간됨됨이도 잘 모르는 미숙하라서 서로 사랑이나 하라고 이런 어린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존재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여러분의 신앙이 검증되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이에 타산 따지도록 부추기는 내 사고방식, 내 경험, 노하우, 그것은 아주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은 아주 하찮은 열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열등 컴플렉스 환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공동체의 화평을 깨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너무나도 정당화해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보십시오. 자기들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고 하는데도 더 많은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제자들이 그런 도마를 문제 있는 신앙인이라고, 문제 있는 제자라고 왕따시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뭐하고? 함께 있고. 적어도 교회는 그 누군가를 향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를 줘야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면서 불신앙 가진 토마도 함께 있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럴 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도마처럼 주변에 보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북신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설령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동신교회 교인이 분명하다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그가 예수님처럼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정글 같은 세상이니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오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가 부활신앙으로 열등감 극복하고 온전해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래 본문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전지전능하시기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고 이런 문제 있는 그 도마에게 다가가서 섬기시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통신교회는 이래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 믿지 못하고 문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 저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는 교회,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과 따먹는 교인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선악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처럼 선악과 따먹는 교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느 형제님이 깨달은 진리라고 하더군요. 왜 선악과라고 했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 말고 내가 갖겠다. 선과 악을 하나님 말고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내가 갖겠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권한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악을 범할 때에 온갖 불행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결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선과 악은 성경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결정한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다. 아무리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비유에 거슬리면 그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매도하고 상종하지 못할 악인이라며 몰아가도 된다. 현대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교인들도 저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중잣대를 대는 겁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중잣대 딱 대가지고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저 사람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는 옹호까지 해주고 잘못해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줍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준행자입니다. 마치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세운 입법자인 것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아주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는 준행자입니다. 근데 마치 입법자인 것처럼 거짓된 혀로 아무개는 선하고 아무개는 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래 예수님 미워하시면 그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그때 싫어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방법, 부활신앙으로 서로가 단점을 보완하고 약함이 강해지도록 서로가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해서 도마처럼 점점 나아져가도록 섬겨야 돼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처럼 부활신앙을 갖는 단계까지 나가기만 하면 열등 컴플렉스 환자가 아니고 열등감 까닭에 더욱 강해지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신앙 가지면 개인이건 가정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고 재개합니다. 회복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도 이런 부활신앙 있어 보세요. 아무리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동신교회 가면 뭔가 변화되고 이게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 사회의 이웃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꼭 뭐 해야 돼요? 선거에 동참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아니 매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는 하고 입만 그러고 관심 안 가지면 되겠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이면서 세상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그런 것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인 것만큼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부활신앙이 생활영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꺾이고 자녀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하고 낙심한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가 부활신앙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현재의 실패와 낙담거리와 고통거리와 우환거리가 막 꽉 찬 무덤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부활신앙 들어가면 에스렉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명도 감당하는 강력한 군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중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동신교회 교인은 넘어지고 넘어진 누구라고 해도 한생명 초청잔치에 데려오세요.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영 넘어지지 않고 영영 추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에이, 목사님 말은 참 은혜스러운데 그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 에이, 능치 못할 미 없다고 하지만 설마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임할까? 에이, 못해 나는 못해. 우리는 못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렇게 힘든 장애물 어떻게 넘어가? 에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가 아니지요. 지체가 아니거나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답지 못하게 지금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설마 그런 기적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아무리 부활신앙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에이 설마,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결과는 뭡니까? 야, 이럴 수가, 그럴 수가 있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지? 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런 일이 만들어졌잖아요. 적어도 우리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설마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정말 그 일이 있네. 어이, 성경대로 되더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무리 열등감이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부활신앙 가지면 변화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신앙 가진 게 분명하다면 절망, 낙담의 한숨이 쏟아지던 사람도 이제는 소망의 언어가, 그런 표정이 나와야 그게 부활신앙인입니다. 염려거리 있어도 있지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완전치 못하는데 어떻게 염려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신앙 가지면 염려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염려거리로 끝나면 그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염려거리가 이제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평안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도마가 이제 나중에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부활신앙 가지고 변화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 고대 우리나라에 들렸던 사람이 있대요. 그게 도마라고 그럽니다.
전설이 그래요. 또 마태복음 29장 괜히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전설이 그렇대요. 그리고 또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서 2차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토마가 변해서요, 베드로.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변화돼요. 오죽하면 천주교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옹립했겠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 갖기 전에는 그렇게 파워게임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다 개입돼 가지고 얼마나 다퉜어요. 근데 부활신앙 갖고 난 이후로 이들이 변해서 야고보는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95세까지 살다가, 근데 그때까지 계속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쳇말로 싸움닭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위대한 제자로 변화된 겁니다. 적어도 부활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보고도 주변 사람들이 아우 저 인간은 아예 끝났어, 소망이 없어, 저 집안은 그래, 그래도 부활신앙 가지면 야 저런 일이 저 집안에 일어났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머무는 무덤에 계셨어도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불행의 해골과 앙상한 뼈 같은 스펙이 꽉 찬 무덤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린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가정생활해야 되고, 부활신앙을 가진 교인답게 교회 생활해야 돼요. 얼마 전에 흥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거북이가 혼났냐? 야 거북아, 너의 경주장은 땅이 아닌 바다인데 왜 땅에서 경주했냐? 그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끼가 아무리 부러웠고 토끼를 이기고 싶었어도 절제해야지, 거북이는 땅에서 토끼를 이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바다에서 헤엄칠 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에서 네가 토끼보다 더 빨리 가면 이건 말세다, 그리고 너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거야 사람들이. 너 그럴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지체인 게 맞지요? 그럼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쩌든 때 살아가면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존재할 이유가 없는,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매스컴의 경제적인 잣대로 혹은 정치적인 잣대로 소개되는 유명 인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열등감 가진 가족이나 친지 누군가가 주님께 나가도록 섬기면서 나답게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우리에게,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뭘 우리가 받아 누릴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게 이 부활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처음에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도마는 제자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왔고 시간 지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정리한 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셔도 이제는 꼭 체험하기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니다.